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의 모습이죠. 유다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나오죠. 이 사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절을 보면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제 비천한 사람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성전을 헐고 기둥과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그 기구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림을 그리듯이 또 그림으로 이해하듯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죠.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냐? 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뭐 예를 들면 18절을 보면 시드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19절도 보면 이제 뭐 내시 왕의 시종 5사람,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그 다음에 백성 60명, 그리고 이들 어떻게 했느냐. 2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 유능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그쪽으로 데려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전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남겨놨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인가요? 몇 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돈 있는 사람은 안 들어왔대, 별로. 예?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로 다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풍부했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비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뭐 주인을 잃었으니까 뭐 아스팔트 깔고 뭐 그래가지고 건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의 나라는 형편없게 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농사짓는 포도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니까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인데 이 그달리아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죽이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들이 애굽이나 아수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잡혀가고 죽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계속 뭐 선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었다면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몽둥이를 쉽게 들진 않죠.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예언한 대로 때가 되면 몽둥이를 딱 진짜 때리십니다. 그러면 진짜 매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게 때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몽둥이에는 그냥 그 몽둥이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면 그냥 죽기까지 때리는 거죠. 죽기까지가 아주 죽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몽둥이는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매섭고 무섭지만 그러나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살기를 예비한다는 그런 어떤 암시를 계속 줍니다. 암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화도 이렇게 보면 무슨 사건이 막 전개도 암시를 하잖아요. 그 암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막 전개되다가 갑자기 그 벽에 있는 그 못 하나가 크게 딱 클로즈해요. 아, 그러면 저기에 사람이 이제 목매어 죽겠구나. 뭐 그런 암시라든지, 예?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뭐 바닷가에 탁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물에 담그고 하다가 이름을 딱 써요. 예? 임세일, 신인수, 예? 이렇게 사랑만큼 하고. 근데 갑자기 이 물이 쫙 들어오면서 그걸 싹 지워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은 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암시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늘 암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암시의 거장이세요. 예? 꼭 우리에게 어떤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온다거나 갑자기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암시를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끝까지 참으시느냐? 끝까지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심판이 있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끝까지는 아닙니다. 끝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의 인내가 크시고 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끝까지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심판이 무섭다는 걸 매섭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새로운 암시를 주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지만 그들에게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것은 그 땅이 정착된 땅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그 땅을 비워두는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남겨준다에서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남겨진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남겨진 자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남겨진 자. 비록 그들이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암시가 뭔가,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잖아요. 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감옥에 있죠. 37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 감옥에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끌려감이 전부가 아니라 회복된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회복이 있을. 그래서 그 암시를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돌아오는 것도 아주 그런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예?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그런 시즌에 딱 그냥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 예, 성전 재건. 그리고 우상 숭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등록금을 많이 내야 좋은 학교래.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그런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성전을 짓고 회당을 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봤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상하도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서에. 그럼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그런 같은 역사의 기록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국에 들어오니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대상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자존감,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소속된 민족으로서의 가치관을 아주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나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나쁜 얘기는 빼버려요. 왜? 그들에게 어떤 그런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밥세바를 범한 사건은 그 역대상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건 빼요. 왜? 그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포로생활 70년을 통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멸망으로 심판하시지만 분명한 회복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열왕기상 하를 마치면서 아주 마지막으로 교훈 삼아야 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조를 항상 생활 가운데 살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림 언어로 설명한다면 하늘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먹구름이 끼듯이 하늘에 먹구름이 쫙 낄 때는 그 먹구름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먹구름이지만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있다. 내 인생의 먹구름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희망을 찾아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먹구름이 하나도 없이 태양만 있을 때는 지금은 태양이 쨍쨍 쬐고 하늘이 화창하지만 그러나 또 언제 먹구름이 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두 가지를 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격려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고 좋은 시기일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쓰기 싫은 그런 단어지만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쓰면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친구처럼 우리에게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혀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받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하는 전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왕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악한 왕이면 악한 왕인 것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는 누구냐? 사람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평가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속일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도 좋고 사람의 평가도 좋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꼭 그럴 수만은 없죠.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안 좋은데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몰락하는 걸 모르면서 몰락하는 것이니까 더 슬픈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두 양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